보이는데요. 좀 줄여서 보입니다. 네. 7월부터는 접종을 맞으시는 교도님들은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7월부터 법회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맞으라고 국가에서 권장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장기간에 빨리 맞으시면은 젊은 분들이 법회에 40분이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시면 젊은 분들까지 100명이 법회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맞아서 나도 좋고 국가에도 보훈하는 거고. 현충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호국 정신을 바치는 게 국가를 위하는 공도 정신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빨리 내가 백신을 맞아주는 게 국가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고.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님들이 빨리,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60, 70, 80 어른들이 위험하지 않은 전염성이 가장, 그러니까 빨리 맞으셔서 빨리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도님들이 작은 힘을 합치는 것이 결국 큰 힘이 된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빨리 백신을 맞고 7월 달부터는 우리가 교담에서 정상적으로 신앙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원상 서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성리품 1장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 설교에, 원음방송 TV 방송 설교 있죠? 방송 설교에 다른 교무님이 해야 되는 게 급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저한테 좀 이렇게 땜빵, 우리 땜빵 부탁 좀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방송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찍기 전에 한 번 그거 여기서 해봐야,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요놈이라도 틀림을 한번 보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방송 설교로 가면 이것도 없어. 머릿속에서 나와갖고 해야 돼. 얼마나 긴장되고 떨린지 알아요? 거기 가면은 그 더 긴장돼. 여기는 좀 틀리면 틀렸어요 웃음을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다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막 등에서 땀이 쪼르륵쪼르륵 나는 거잖아. 그렇게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출가식을 했더라고요. 30년 전에 출가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출가식을 하면 우리 엄불교 교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문에 보면, 엄불교 신문에 보면 출가자 사진과 그 밑에 출가 일성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글씨가 써져서 나오는 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출가 일성에다 뭐라고 썼느냐, 견성 성불 이렇게 녹자를 썼더라고요. 녹자를 썼어요. 출가할 때, 출가식을 마치고 그 신문이나 글을 쓸 때 견성 성불, 내 성품을 모아서 내가 반드시 부처를 이루겠다. 참 얼마나 당찬 포부고 아름다운 포부예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나름대로 오로지 얘기를만 들으면서 반드시 대종사님께서 깨치셨던 그 대원정각의 경계를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생각하고 불철주야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행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시절 인연이 아직도 안 맞았는지 아직도 깨달음의 소식은 저에게 없고 아직도 막 헐떡거리고 목말려서 깨닫네.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저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전을 우연히 넘기다 보니까 성리품 1장에 청풍월성시의 만상자연명이라 라는 이 대종사님의 대각의 기쁨, 대각의 기쁨을 그 심경을 시로써 읊은 것이라면 그걸 보시고, 이야, 대종사님도 깨치시기 전까지는
지금 내가 이렇게 갈증에 목말라하듯이 힘들어하듯이 중생의 윤회 속에서 살듯이 하시다가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소미요. 노래하다, 춤추다, 기뻐하다. 얼마나 그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 심경을 시로서 써는 것이 그 시. 그러면 그 시가 10구절 짧은 구절인데 그 구절에 대종사님의 그 기쁨과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과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대종사님의 그 대각의 심경을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도 반드시 대종사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는 불보살 성자들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대각의 기쁨을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은 성리품 1장 말씀이 뭐냐, 청풍월상시에 완상차영명이다. 청풍월상시에 완상차영명이다. 아주 간단해요. 뭐 어려운 자도 없어요. 어려운 자도. 그냥 한문 조금만 안다. 한자로 내 이름만 쓸 정도 된다면 아는 자들이에요. 맑을 청자에 맑을 청자. 우리가 한글이 참 맑다. 청명. 우리 많이 쓰죠? 청풍명월.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많이 써요. 청풍명월. 청풍. 또 우리가 한식 때 절기를 나타낼 때 청명. 그러죠. 청명. 청명이란 말이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청풍월상시. 청명. 1년 중 하늘과 물이 가장 맑고 깨끗할 때가 청명이에요. 그러니까 청명이에요. 청명. 맑은 바람, 직역 그대로 직역하면 맑은 바람이에요. 맑은 바람. 맑은 바람에 달이 두둥실 떠오르다.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두둥실 떠오르다. 그대로 해석하는 거 말이에요. 만상이, 여기서 만상이란 말은 줄임말이에요. 이 한자에는 압축됐어요. 전부 다. 만상이란 말은 삼나 만상. 너무 잘 알죠? 삼나 만상이 줄임말이에요. 삼나 만상이 스스로 활동. 맑은 바람이 불고 달이 떠오르니 삼나 만상이 스스로 밝더라. 이게 직역이에요. 이게 직역. 그런데 이 뜻을 직역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속에 갈마 있는 뜻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적어. 그래서 이게 성리품 1장에 들어있어요. 이게 성리의 소식. 대종사님의 이 심경을 한번 느낄지 않나. 그러면 이제 직역은 말고 이걸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 청풍 너무 쉬워요. 맑은 바람의 반대는 뭘까요? 맑은 바람. 우리가 맑은 바람 하면 맑은 바람의 반대는 뭔 바람일까요? 네? 여름에 장마철을 보면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쪄갖고 그냥 습기는 많고 막 찝찝하고 막 짜증날라고 하고 온 천지는 막 캄캄하고 금방이라도 그냥 하늘에서 비가 푹 쏟아질 것 같은 날씨죠. 그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 대종사님의 지금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부 중생들의 삶은 늘 먹구름이 끼어있는 것 같이 그런 삶인데 지금 대종사님의 정신은 너무 맑고 상쾌해요. 우리 교도님도 나무는 너무 정신기운이 맑고 상쾌하다. 그때요. 정신기운이 너무 맑고 상쾌하니
먹구름이 다 거쳐버렸으니 달이 떠오르더라. 말은 내가 번뇌망상 탐진치 삼도고욕이 싹 가시니 내 자성방명이 훤히 드러나더라. 나의 자성방명 반야지가 훤히 드러나더라. 이렇게 드러나니 삼라만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일과 이치, 즉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계의 일들이 스스로 밝아지더라. 그냥 다 보이더라 말이야. 다 보이더라. 삼라만상의 일과 이치에 내가 그냥 탁 물리가 터져버렸다. 왜 터져? 스스로 밝아지더라. 스스로 그냥 다 알아지고 그냥 보면 다 보이더라고. 얼마나 이 신통방통한 경지로 이게 아마 제가 이 경제를 표현하면 신봉사가 눈 떴을 때 기분일 거예요. 신봉사가 눈 떴을 때 기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 뜨니까죠. 눈 뜨니까 삼라만상이 다 보여 안 보여요? 다 보여. 그런데 우리들 눈에도 삼라만상이 다 보이는데 대종사님은 우리들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변화의 이치가 다 보이더라. 그러니까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삼로병사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이치가 일원상의 진리로 나타남이 보이더라. 좀 이 말씀이야.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세 번째가 하나 있는 것도 생각이 안 나. 세 번째가 있다고만 했는데 세 번째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파고돼요. 그렇죠? 파고. 그 말이에요. 자, 또 이 청풍월상시가 나타내는 말은 뭐냐? 청풍월상시가 나타내는 우리 중생이라는 사람과 부처라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중생이라는 사람과 부처라는 사람의 차이점은 부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춘 사람이고, 그렇죠? 부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춘 사람이고 중생은 윤회의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고 다니면서 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업을 받는 사람. 그 업을 받는 걸 한마디로 대종사님은 파란 고해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건설하려고 대종사님이 어물들을 열으셨다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파란 고해의 삶입니다. 그럼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무명업장. 그런데 그 무명업장에 구름이 거쳐버리니 공정명지의 차성광명이 밝게 드러나더라. 차성광명이 그냥 환한 시방색이 밝혀지더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각 아니에요? 대각? 이게 대각. 그 대각의 심정. 그러니 얼마나 이 경지에 갔을 때 대종사님의 그 상상이 지금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그때는 격식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신경을 시로써 읊었어요. 그게 우리 풍속이에요. 조선시대 때 그때는 글로써 시로써 한 시 한 구절로서 내 마음을 표현해.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깨달음의 신경을 이 한 시 10구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않죠. 지금은 깨달음은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하고 법도 써라고 그러겠죠. 시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셨다고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직역과 의역이에요. 이제 그래 보시면 이 말씀만 나도 들어보면 이 뜻은 안 보여요. 거의 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원기 12년. 원기
심의는 1927년 5월에 원불교 최초 교사가 나와요. 원불교 최초 교사. 원불교 최초 교사. 이 최초 교사 책 이름이 뭐냐면 수양 연구 요론이라는 책이야. 수양 연구 요론 이 책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제일 처음 나온 책이에요. 제일 처음 나온 책. 이 책이 표지에 수양 연구 요론 이렇게 딱 해놓고 수양 연구 요론 해놓고 양 옆에다가 이 책 표지예요. 책 표지 이렇게 딱 해놓고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써졌어요. 이건 작은 글씨로 써져서 이제 보이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책 이렇게 해놓고 부제라고 그래. 이것보다 부제. 이게 원래 제목 작은 제목 우리도 부교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제로 통만법 명일심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지금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하고 원불교 제일 처음에 만든 책이 수양연구 요론인데 잘 봐요. 얼마나 많이 이 수양이라는 거 수양 연구란 말이에요. 저는 수양 연구의 기묘한 책이에요. 요란 말은 기묘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허리요자야, 허리요자, 기묘할 요자. 인간의 있을 적은 허리가 가장 중요해요. 축구할 때도 센터가 가장 중요해요. 중앙선을 침범해야 돼. 권투나 레슬링 할 때도 링 중앙을 차지한 사람이 유리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사람은 계속 링 바깥으로만 돌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링 가운데서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 막 코너를 몰아보고 때리잖아요. 근데 중앙선을 점령해야 돼. 요런 굉장히 기묘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했고, 또 대종사님께서 이 초기에 월명암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이 험한 산을 찾아오면서 대종사님께 공양도 올리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대종사님께 어떻게 도를 이룰까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대종사님께서 단골맨으로 주신 화두가 있어요. 단골맨으로 준 화두. 우두. 뭘까요? 단골맨으로 준 화두가. 만법 귀리 일기하처라. 만법 귀리 일기하처라. 제가 막 한문이 막 날라다니죠? 얼마나 이 연습을 많이 한 줄 알아요? 방송할 때 안 틀리려고. 100번 의사 왔을 거예요. 100번. 그러니까 볼펜이 되면 글씨가 쭉쭉쭉 나와요. 교도님들은 교무님은 그냥 금방 하는 줄 알죠? 아니요. 안 보이는데 저 어젯밤에 있잖아요. 12시 반까지 걸렸어. 그리고 아침에 자선 6시에 끝나자마자 있잖아. 또 생각 안 나가고 또 써봤어. 제가 쓴 연습장 바꿔볼까요? 방에? 얼마나 가는가?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 와요. 그래도 어떨 때 볼펜 잡으면 생각이 안 나. 이게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 그렇게 하고. 만법 길에 일기하쳐요. 이게 우리 성품에도 나오고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건데 만법길 일기하쳐라. 만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나 통만법 명일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뭐냐? 원불교 최초의 책의 수양이야. 수양이란 말이 뭐냐? 수양이란 말이 한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정신수양이야. 내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일심이란 말은 뭐의 준말이냐면은 뭐예요? 명심, 견성, 성불의 줄임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명일심 한 마음을 밝혀라 했을 때 이 명심 속에 들어있는 말이 명심, 견성, 성불이 생략되어 있다. 이건 이제 엄불교 교서에는 안 나와요. 이제 중국 선종의 역사, 화엄 철학의 역사에 들어가야, 사상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두루 모든 경전을 열람하시되, 그렇죠? 그 중에서 금강경을 보시고 모든 경전 중에 성인의 경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84,000 경전을 수없이 많은 경전이 있는데 3대 경전이라고 해요. 핵심 경전. 핵심 경전이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그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 사상은 중국, 한국, 일본에 보편적으로 다 퍼졌어요. 그런데 이 화엄경은 중국과 한국에서, 중국과 우리 조선에서 아주 성했고, 법화경은 일본에서 아주 꽃을 피웠어요. 법화경. 그래서 일본의 가장 핵심이 종교가 남묘불안개교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이렇게 법륜종에서, 법화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교종에 해당되고, 중국과 우리 한국의 불교는 선종이에요. 선종. 그래서 선종에서는 화엄경을 주로 봤어요. 화엄경이 필독서예요. 선사들 공부하는데 필독서. 그래서 화엄경을, 그 방대하고 방대한 화엄경을 한마디로 줄인 것이 명심견성이더라. 그렇게 나왔어. 모든 불교학자들이 봤을 때. 그런데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깨치시니까 뭐 방대한 그런 책을 받겠어요? 그 당시 우리 선사들, 스님들이 하는 거 보고 책 몇 권 보고 딱 감을 잡은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내도 나는 깨달음으로 이렇게 썼는데 내도 그 원리가 똑같구나. 대종사님 아시죠? 이 통만법은 무슨 말이냐? 통만법이라는 것은 저 만법길 일기하차를 줄인 말이에요. 통만법이 만법의 이치를 밝혀라. 그 말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사상들이 나중에 뭘로 발달되냐면 이게 계속이에요. 계속.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니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며 이 사상으로 나중에 참 이게 이제 대종사님의 사상. 그러니까 이 명심, 견성, 성불을 하라는 말이에요. 명심이라는 말. 한 마음을 밝혀라. 그러니까 한 마음을 밝혀 만법의 이치에 통달한다. 만법의 이치를 건설한다 라는 말이 되고, 만법의 이치에 통달하여, 만법의 이치를 통달하여 네 한 마음을 밝히는데 잘 적용해라. 어떻게 해도 아무 문장이 맞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맞아요. 한 마음을 밝혀서 만법의 이치를 보나 만법의 이치를 보아서 한 마음을 밝히는 똑같아요. 그럼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깨쳤어요? 만법의 이치를 보아다가 정에 들어가지고 한마음의 이치를 깨쳤어. 그걸 어디가 나오느냐? 엄불교 교사에 나와. 대종사 7세 때부터 저 하늘의 구름은 무슨 말인지 알죠? 바람은 어디서 불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누굴까? 도사는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만법의 이치를 대종사님은 연구를 하셨어. 만법의 이치를. 그러다가 강변 입장에서 딱 입정이 들었다가 출정이 오면서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통만법, 명심법, 만법의 이치. 이게 우리 엄불교 교리의 핵심인 정신수양 사회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을 쓰시고 모든 책을 보면 서문이라고 해서 이 책을 딱 넘기면 서문, 머릿말 알죠? 다 그 서문에 뭐라고 쓰셨느냐? 여기에 보면 답이 나와요. 인생의 요도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우리 교수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장님, 인생의 요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까요? 의식주? 왜 나머지는 아무 대답 안 해? 뭐라고 대답해?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이라고 했어. 다 돈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좀 양심이 쩔려서 그랬나?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책을 지으시고 서문에 뭐라고 하셨느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양에 있다. 수양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또 바로 나와요. 유교의 핵심 강령이 뭐예요? 수신, 제가, 치고, 편체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신. 인생의 요도는 수신에 있고, 수신하는 목적, 수양하는 목적은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우리가 수양을 하는 목적이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있다고 말해요.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들. 치사. 에? 치사? 그러니까 수양연구 이런 책을 안 본 거예요. 연구의 목적은 우리 교도님들이 좋아하는 건데 여기서 나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똑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복이라는 게 복 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 아니면 돈. 그렇죠?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땡그랑땡그랑.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회복을 구하는 데. 우리가 여기서 교단에 와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 뭐뭇, 회, 뭐뭇. 제가 맨날 그러죠. 뒤에 맞춰봐요. 복, 뭐뭇. 그래서. 그렇죠. 그 말이요. 복 쪽쪽, 회 쪽쪽이라니까. 엉글게 다니는 목적이. 맨날 제가 임각분 설명해서 그랬잖아요. 복 쪽쪽, 회 쪽쪽이라고. 복 쪽쪽. 그러면 복과 해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복과 해가. 이 수양과 연구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수양과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은 뭐냐?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연구라는 것은 일과 이치 속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일과 이치 속에. 네가 날마다 육군을 작용하고 움직이는 속에 일과 이치가 있고, 그 일과 이치 속에서 복덕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농밭에 가서 일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지금 자 대종사님께서 내용이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부처가 우리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 하냐면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처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뭐냐면 성지순례를 다녀요. 성지순례.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막 요단강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평생 소원이고 그러죠. 불자들이 막
그 인도 네팔 같은 데를 한번 갔다 오고 그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백날에야 부처님 못 찾아. 요르단 가면 예수님이 그때 베르도르 형제가 낚시질러 온 강물이 있어요? 없어. 대종사님께서는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야. 왜 너희들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느냐?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지 않느냐? 벗어나고 싶죠?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자는 부처를 찾아라. 그런데 그 부처는 어디가 있느냐? 그 부처는 1번 해인사, 2번 내장사, 3번 신림교당.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은? 네?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은? 신림교당 맞았다고 땡겨하네. 저 핸드폰도 가짜네. 부처는 어디가 있느냐? 사람들이 부처를 찾아볼까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를 어디서 찾느냐? 내장사에서 찾아. 님도 보고 뽕도 따자고 단풍도 보고 부처님도 뵙자고 내장사 가자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인사 가서 찾아. 야, 이왕이면 단풍만 보면 뭐냐? 8만 장 정도 보고 오자. 아니요. 엄불께서 공부했는데 아이고 교당 가야지 뭐 그런 데가. 부처님은 어디가 있느냐? 부처는 심의 무불이다. 부처라는 것은 심의 무불이다. 부처라는 것은 심의 무불이다. 부처는 심의 무불.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니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다. 부처는 불죽 시심이니라. 부처는 죽 이 마음이니라. 명일심. 그 네 마음을 밝혀야지 부처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진짜. 네 마음을 밝혀라고 말해. 네 마음을 밝혀라. 부처님은 교정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법당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해인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장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부처는 늘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앉으면 앉고 누우면 눕고 자면 자고 밥 먹으면 밥 먹고 놀면 놀고 부처님은 나와 늘 함께 있다고요. 늘 함께 있어. 근데 그 부처님을 안 찾고 있다. 네 마음을 봐라. 명주신 부처님의 마음을 봐라. 이 마음을 어디서 찾으려고 나? 네 마음 안에서 찾으라. 네 마음 안에서 찾아라. 그게 아까 말했던 견성, 명심, 명심, 견성.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을 맑히고, 명심이란 말은 마음을 맑히고 맑혀야 성품이 드러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산 중법사님 치인 법문이 딱 뭐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요? 자산중사 치인 법문. 맞아요. 맑고가 명심이요. 밝고가 견성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법문이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산중법사님이 그러셨어? 그냥 그게만 끄떡끄떡이요. 감사해요. 그렇게 떡지어갖고 나름 다른 분들 나눠줘서. 달마다 떡만 쪄, 떡만 쪄. 떡을 뭐 들라고 쪄요? 내가 먹으려고 쪄야지. 이해가죠? 그게 맑고 밝고요. 맑고 밝으면 회복이 나와 훈훈해져.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 사정이에요.
성풍월상시에 만상 자연명 할 때 우리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 성가 139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139장에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부처는 누구며 중생은 누구냐. 부처는 누구예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분이잖아요. 이게 깨달음을 얻은 분은 여기 이 천풍발상실 오면은 검은 구름이 거치고 밝은 성품이 드러나는 분이 부처님이죠. 그렇죠? 이 교리대로 보면 그러면 중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검은 구름에 휩싸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검은 구름에 지금 덮여 있느냐? 우리 교도님들 지금 내 마음에 검은 구름이 거쳐 있다고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검은 구름과 내가 늘 같이 살면서 내가 검은 구름 속에 갇혀 있는지를 모른다고 지금. 이게 중생이에요, 지금. 이게 중생. 자, 태양은 우리 교도님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이게 달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합쳐진 것이 밝은 명자예요. 그러니까 이 밝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태양이에요, 태양. 자, 태양이나 달이 1년 12달 365일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없다. 알죠? 무슨 말인가? 앉아 있어. 계속 행 떠 있어요. 1년 12달 365일. 그런데 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건 뭐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따라서 돌고 돌아서 무슨 말 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을 볼 때는 내 안에 있는 해와 달은 1년 12달여가 떠 있어. 그런데 왜 이것이 경계를 따라서 밝게 못 나오느냐? 이것보다 무명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명자 앞에다가 무자를 쓰면 돼요. 무명, 밝음이 없어져 버렸다. 밝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둠 아니에요, 어둠. 그러면 나를 닦지 못하게 하는 어둠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우리가 번뇌망상 그래요. 번뇌망상. 이 번뇌망상을 삼독심이라고 해요. 삼독심. 그럼 이 삼독심을 탐심, 진심, 치심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번뇌망상의 삼독심이 내 자성을 가려버리고 있어. 그래서 내 밝은 자성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인생의 요도가 수양에 있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밝히란 말은 여기 탐진치 내가 이거 다줄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삼독심, 탐진치라는 삼독심의 무명번뇌가 나를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탐심은 뭐냐면 욕망이 일어날 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우리가 봐요. 뭐 좋은 거 하나 딱 있어. 좋은 거 있어. 빡 붙들어 잡죠? 저는 내가 가져야겠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아닌 척이 다 그러네. 뭐 아파트 어디 청약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막 이틀 전 3일 전부터 그 앞에도 돗자를 깔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내도 되게 바라려고. 그죠? 그때 이틀 3일 동안 그 아파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엄불교 교도네 전부 다. 거기서 기도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되라고. 그러죠? 거기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되라고 기도하죠?
집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집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집 있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라. 그러려고 거기서 있죠? 3년 동안? 그래. 전부 다 집착.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집착. 진, 성냄. 성냄. 누가 잘했을 때, 누가 좀 뭐 좀 잘했어. 또 그 TV 같은 데 보면 맨날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좀 도와주라고 나오죠. 그거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조금 이따 해야지. 이번 달에 조금 내가 교담에 헌금도 많이 냈고 스승나라라 돈도 많이 썼으니까 다음 달부터 도와줘야지. 다음 달부터 도와줘야지. 미루어. 그런데 양타원님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교모님 서운해요. 해봐. 화가 그냥 불같이 무슨 말이냐면 양타원님이 세상에 법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화가 그냥 욕까지 올라와. 예?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우리 교도님들?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잘할 때는 내일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하다가 누가 나 열받게 내 자존심만 하나 스크래치만 하나 딱 내봐. 아무것도 상관없어. 금방 화가 나가고 그냥 난리 방구렇죠. 그냥 이 화가 그래요. 성내네 봐. 치, 어리석음. 이 탐진치 모든 것의 근본이 어리석으며 무명. 팍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어둡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부 일어나요. 그러니 명일심해라. 한마음을 밝혀라. 수양이란 말은 뭐냐? 이렇게 욕망 집착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저 아파트 마음을 비워라 그 말이에요. 비워라. 너무 많이 들었죠. 엄불비 와서 비워라. 욕심 비워라 말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죠? 비워라. 이 비워란 말을 불교에서는 다르게 표현했어. 비워란 말을 뭐라고 했어요? 보시해라. 오히려 비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네 마음을 비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단어를 썼어. 남에게 베풀어라. 반대로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네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보시행이라 그 말이에요. 보시행. 그래서 불교 수행에 이제 반야심경 강의할 때 나와요. 불교 수행의 육바람일 수행이라고 그래요. 육바람일 수행의 첫 번째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래요. 선정, 지혜. 첫 번째가 가장 수양의 핵심이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수양, 엄불고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못 했냐의 척도는 딱 차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 내 앞으로 갖고 있고 싶으냐, 내가 남에게 베푸냐. 이거요. 인과의 이치가 뭐라고 써요? 주어야 받고. 나와 있죠? 인과는 여수다. 줄 숫자, 받을 숫자. 주어야 받는다. 이게 만고의 철칙이에요. 그런데 베풀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저는 공부가 하나도 안 돼서 받고만 싶어요. 이게 문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베풀고는 안 싶고 받고만 싶어. 씨를 심어야지, 씨를. 그러니까 이제 오늘 현타원님 심으라겠으니까 씨 좀 줘요. 심으려면 입혀보려면. 그러니까 이 욕망 집착을 비우고 보시행을 해야 된다. 이게 탐심을 이기는 수행이에요. 화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났어. 그 불같이 일어난 것 갖고 상대방하고 딱 헤딩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만 죽어요? 나도 죽어요? 나도 죽죠? 그래서 대산종법사님께서 이 법문을 하셨어. 건널목. 지금은 건널목이 없어졌어요. 살기 좋아갖고. 우리 어렸을 때 정 읍내만 갈래도 그 철도를 건너야 됐거든. 그러면 버스 그냥 올라가면 차에서 앞서부터 그냥 열차 올라가면 딱딱딱딱딱딱딱딱딱 그래요. 그러면 그 열차가 지나가야 하고 버스 기사님도 늘 이렇게 좌우로 살피면서 열차 오는 거 안 오는 거 보고 갔어. 그냥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건널목 앞에는 일단 멈춰야 돼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내가 이 화를 내고 나서 뒷감당할 수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뒷감당할 수 있는가. 그냥 화가 났다고 냅다 들이받아버리고 나중에 뒷감당을 지킬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지? 아침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한테 짜자자자자, 자식들한테 짜자자자 하고 남편 출근하고 갔어. 아이고 죽어야 돼. 내가 원불교로 몇 년 다녔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우리 남편이 기분 좋게, 우리 자식이 기분 좋게 갈 판인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화나서 운전이나 잘하고 갈까, 회사에서 일이나 잘할까. 그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중생들의 삶. 화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멈춰야 되고서 멈춰야 돼. 어렵죠? 그래서 무슨 행을 해야 되냐? 멈추고 인욕행을 해라. 인욕. 아, 이것이 쉬우면 뭔 인욕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욕됨을 참아라. 욕됨을 참으란 말은 네 살인강도를 했다. 베레벨 억울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참고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인욕행. 나한테 교모님이 막 여자도 사귀고 돈도 사기 쳐먹고 뭐 또 해도 막 나쁜 짓 다 했다고 막 어느 방송에 떠들고 그냥 법원에 가서 고발하더라도 사모님, 제 전생의 업장입니다. 이 업을 제가 잘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보면서 인욕행을 하라고 말해요. 인욕행. 화가 일어났을 때. 근데 그 화가 일어났을 때 받아버리면 뒷감당할 수 있냐고요. 뒷감당. 그러고 나중에 텔레비 나오면 고개 숙이고 죄송해요 하면 아무 필요 없어. 그때는 이미 늦어. 이것이 전부나 나온 것이 무명 때문에 그래요. 그 이 무명 때문에 무명을 타파하는 방법은 뭐냐? 부처는 누구고 중생은 누구냐? 본래 중생도 안에 청정자성한 자성광명이 반야지혜가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있더라. 지금 대종사님께서 깨치시고 법을 편 이유가 이거에 있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원래는 다 똑같더라. 원래는 똑같더라. 그래서 부처는 누구며 중생은 누구냐? 없어! 모두가 다 부처더라. 이게 원불교 신앙의 핵심인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처더라. 모두가 부처더라.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더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시방세계에 널리 모든 생명체들을 다 보니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 누구락에서 더 많이 갖추고 있고 누구락에서 더 부족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없더라. 누구나 다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이루어는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요. 그렇게 이론상 서문을 해서 밝혔어. 부처나 조사나 범부나 중생이나 성품자리에서는 똑같이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이 무명의 먹구름이 아주 심없는 중생, 조금 거치면 범부, 많이 맑아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조사 다 없어졌어. 이제 한정 티끌도 없어졌어. 그러면 부처. 그 말이죠. 우리가 교도님들이 잘 아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그 유명한 성철스님께서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 오신 날 법문하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탁 손을 들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신자들이 막 노래와 같은 박수를 쳐. 그러니까 성철스님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님을 알려주려고 나오셨느니라.
완전 똑같다니까. 우리 위대하신 대산 종법사님, 우리 교도님들 밤에 연불할 때 연불 십송하죠. 연불 십송. 연불 십송에 보면 뭐라고 나요? 이 연불의 인연공덕으로 삼세 진류가 다 사라지고 심얼만 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무아비 답을 나오죠? 연불 십송에. 이 연불의 인연 공덕으로 연불이나 자선이나 다 뭐에 들어가요? 수양에 들어가는 게 이 수양의 공덕으로 삼세 진류 티끌 진자 묶을 누자 그 티끌이 뭉쳤어. 그 타선과 같이 됐어. 그게 먹구르며 이 삼세 진류가 다 없어지고 이 맑은 바람에 검은 구름이 없어지고 심얼만 반야지혜만 홀로 빛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비 탑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또 이 말을 성주에서는 뭐라고 써요? 만세 멸도의 상동로라. 항상 홀로 빛나라. 항상 홀로 빛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깨달음 열자 속에 이런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대종사님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노래하시고 그 깨달음의 심정을 법으로서 나타내 주신 게 원불교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들은 세속에 살면서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고달퍼 죽겠다 등등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고 아닙니까? 고. 이 고는 어디서 오느냐? 이 모양 때문에 온다. 검은 구름이 나의 반야지의 자성광명을 공정영지의 자성광명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대종사님의 이 대각의 기쁨을 노래한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을 내가 날마다 노래 부르고 다니면서 대종사님만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기쁨을 노래하는 삶을 살자고 대종사님이 나오셨고 우리가 이 원불교를 신앙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 원래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잠시 내가 한눈 팔아서 청소를 안 해서 우리 집에 좀 먼지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빨리 먼지만 닦으면 우리 집이 깨끗해지잖아요. 이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신앙 수행에 정성을 들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대각의 기쁨을 노래하는 교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